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3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 설교를 좀 길게 했는데요, 어린이 설교의 대부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절반을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교회가 뭐라 그랬죠? 내가 교회다. 네, 내가 교회다. 또 네가 교회다 하면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교회입니다. 시작. 당신이 교회. 자, 옆에 계신 분 손 한번 잡아보세요. 손 한번 꽉 사랑의 손으로 잡아보시고, 손 잡으세요. 잡으시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시작. 자,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저와 교회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네, 교회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으로는 감사하고 있는데 표정은 영 감사가 아닌 분이 한 분 보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입니다. 안양 성도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교회는 구약에서는 성전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막과 성전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다음에는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의 모임이 또 성전 되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성전이고 우리 안양 성도 교회는 바로 그 믿음의 모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 헬라어 말이 모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그래서 제가 하늘 가족이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우주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족이고, 특별히 우리 안양 성도교회로 모여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족인데 아버지밖에 없죠.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우리는 서로 뭐라고요? 아들, 딸이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여러분들의 육신의 부모님과 맞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걸 별로 좋아하실 분들은 없겠습니다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두 다 아들, 딸들이다. 그래서 저희와 여러분들이 형제님, 자매님 하고 부르는 것이 바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손잡고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서로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가족됨을 감사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한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했죠.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들이 몸의 한 부분입니다. 아까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손도 있고 입도 있고 눈도 있고, 그렇죠. 우리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한 몸이다. 이 이야기를 전부 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께서 얘기하시는 얘기예요. 로마의 감옥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셨는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시는 이 에베소서에는 전부 다 교회에 대한 얘기로, 교회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부 다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전부 에베소 교회를 얘기합니다. 또 교회에 포함되어 있는 바울 사도 자신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원리가 다 교회라고 나와 있는데, 에베소 1장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그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도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몸도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 모임, 교회가 되게 하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가 한 교회로 이렇게 만날 것을 예정해 주셨다, 계획하고 예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이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들의 한 교회 될 것을 이미 예정하고 계획하셔서 지금 만나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냥 우연하게 지나가다가 저희 교회 있네 해서 찾아와서 우리 교회 안양 성도교회 교회 성도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아마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 콕 찍어서 얘는 안양 성도교회 교회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거, 여러분들이 한 교회 식구가 되고 가족이 된 것이 우연이라고요? 아닙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예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노사연 집사님이 옛날에 부른 노래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만남은 뭐가 아니라고요? 우연이 아니야, 운명이야. 자, 옆에 계신 분 손을 다시 한번 꼭 잡고, 너는 내 운명이야. 자, 시작. 너는 내 운명이야. 당신은 내 운명이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자, 우연이 아니래요. 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작. 우연이 아니래요. 뭐라고요? 운명이라고요. 아유, 지지고 볶고 하는데, 아유, 운명이라니 지긋지긋해 하시는 그런 오랜 기간 부부로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운명의 존재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을 불러서 가족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 부르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특히 우리 오늘 본문인 4장에서 부르셨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런 부르심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불렀다는 얘기가 그거죠. 일로 와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여러분들 어디서 불렀느냐? 첫 번째는 죄로부터 부르셨어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셨기 때문에, 네, 제가 예수님 믿을게요, 응답하고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불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를 부르시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로 부르셨대요. 에베소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를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부르셨다. 왜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 2장 19절에 너희는 원래는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사실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고 우리는 다 예수님에게 벽돌처럼 붙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래서 그 성전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잘 세워나가야 되고 잘 자라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 4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그 정말 어마어마한 그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죄로부터 구원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성전이 되게 하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뭐냐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한 성전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 성령도 한 분, 침례도 한 분, 믿음도 한 분, 주님도 한 분이시다. 다 하나다. 우리도 한 몸이다. 그러니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 하나되는 것을 지키는 게 쉽지 않죠. 우리가 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형제고 한 몸이고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되게 불러주셨으니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죠. 옆에 계신 분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됨을 지키십시다. 네,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이 쭉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관계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겸손해야 되고 온유하고 친절해야 되고 사랑으로 용납해야 되고 서로 오래 참아야 된다. 다 무슨 얘기예요? 관계의 얘기예요.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가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찔리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됨은 금방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봉사와 헌신하는 것. 크게 할까요?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 우리가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받은 은사로서 서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서로 섬기라는 얘기예요. 섬김이 없이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의 장성하신 부분만큼 성장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40년, 50년 교회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에 가시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이 건물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시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없죠. 신앙은 언제 자라나느냐? 봉사할 때, 헌신할 때 자라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 우리가 읽지 않은 뒷부분이에요. 거기에서 우리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다양하게 세우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우리가 잘 갖추고 온전하게 돼서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봉사하게 하려고 그렇게 은사들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죠. 사랑하는 은사, 기도하는 은사, 예배를 돕는 은사, 서로 또 구제하는 은사,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 그 은사들,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은사들 가지고 뭐 하라고요? 봉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봉사, 헌신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우리 정말 우리 다음 세대와 신앙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그냥 예배만 그냥 보기만 하고 집에 가면은요 신앙이 전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우리 통합 예배부터는, 전 가족들인 예배부터는 제 생각인데 예배 때마다 주관하는 그런 부서가 있으면 좋겠어요. 혹은 주관하는 기관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뭐 의상 컨셉이나 아니면 배경이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예배의 순서들까지도 다 계획을 해서, 어린아이들이 만약에 중심이 되면 우리 다 같이 연지곤지 찍고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재롱잔치하는 모습으로 드릴 수도 있고, 뭐 제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청년들이 왜 교회에 잘 이렇게 정착을 뿌리 내리지를 못합니까? 우리 학생들이 왜 잘 이렇게 뿌리 내리지 못합니까? 헌신, 봉사가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냥 구경꾼처럼 왔다가 그냥 예배 보고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가 재미가 없지, 저기 큰 교회는 뭐 음악도 막 멋있고 막 재미도 있고 그러는데, 왜 그런 걸 찾다 보면 결국은 다른 교회로, 다른 가족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이 필요하고 봉사가 필요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봉사한 만큼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 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얘기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하셨는데, 그 기적을 가장 처음 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물떠다 나른 종들이에요. 이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사람들이 다 모르지만 물을 떠온 그 종들은 알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물론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시키는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그 봉사의 일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물이었던 것이 이것이 포도주로 바뀌었네라는 것을 그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 바로 그 종들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축복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띄어서 나눠주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뭐 했겠어요? 또 떡을 뜯어서 나눠줬겠죠. 떡을 떼서 나눠주다 보니까 그
떡이 없어지지 않는 것을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떡 나눠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안녕 성도교 가족 여러분, 우리가 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십시다. 그렇게 될 때에만이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주님만큼 자라난다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를 오늘 강조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다. 사탕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운명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운명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하는데 뭘로 지킨다고요? 관계로, 봉사 선신으로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온유하고 용서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안양 성도교회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